자, 오늘은 10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14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란 말의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다. 로고스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첫째는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고대의 성현들이 성인이다 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이치가 있는데 이 지구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 하늘의 별들도 이 달들도 전부 질서정연하게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또 이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고 1년이 지나면 지구가 다시금 제자리에 딱 와서 옛날의 날씨, 1년 전에 그 날씨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대간절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이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이치가 무엇일까? 이거를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거 이치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도 나무도 풀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나고 자라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질서를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질서가 있다. 이런 이치가 대간절 뭘까?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걸 보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들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이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 길이 대간절 무엇일까?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봐도 옛날 분들은 이거를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 우주의 도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다. 또 구역성경은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중국말 성경도 보면 태초유도입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도가 길도자, 태초에 길이 있었다. 태초에 이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이치가 대간절 무엇일까? 이거를 탐구하느라고 옛날에 높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공자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의 이치 같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우리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이분은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의 도가 있고 선생은 선생의 도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가 있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도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도가 있고 군인은 군인의 도가 있고 모든 것에 도가 다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유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무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길도자, 도자를 썼어요. 아무렇게나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다
도가 있다. 그 도는 운동을 하는 방법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 스포츠맨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는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공자의 그 가르침이 더 가깝게 와서 닿기 때문에 공자를 성인이라고 이렇게 높였지만 노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도, 여기에 분명히 어떤 도가 있는데 이것이 대간절 뭘까 하고 이거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도덕경 첫 장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도라고 이룰 수 있는 도는 어떤 거냐? 그거는 평범한 도가 아니다. 가히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이냐? 그거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평범한 도가 아닌 진짜 도가 무엇인가? 평범한 이름이 아닌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도덕경에서 이 우주의 도를 논하고요. 이 우주 탄생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물론 인생의 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공자보다는 훨씬 깊은 자연계의 이치를 말하고 그가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깊이 연구하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고스 첫째는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인생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 개개인의 이성을 가르쳐서 로고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 이렇게 말할 때는 로고스 앞에 아자를 하나 더 붙여요. A자 하나 더 붙이면 로고스가 됩니다. 이거는 이성이 없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10장 12절과 51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의 요소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리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상호하면서 이것을 찾아내서 내가 갖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하고, 또 세상에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것을 비웃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삼위일체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더니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아들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셋을 가리켜서 삼위라고 합니다. 세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삼위,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위가 셋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을 보고 우리는 아무개다, 저 사람은 아무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한다. 대관절 이순신 장군이 누구냐? 광화문 한가운데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칼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짚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칼은 왼손으로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오른손으로 뽑아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잡고 있으면 칼을 뽑을 때는 왼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하간 뭐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였는지는 잘 몰라도 그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하간 이순신 장군, 그럴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물론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러기는 좀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거는 되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증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만들었을 것이고, 세종대왕 동상도 만들고, 심지어 단군 할아버지 동상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놓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우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얼굴을 보고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운명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세상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육신은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순신 장군의 영을 보고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육신의 모습과 영의 모습이 똑같이 생겼는지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둘째 방법이고 영으로 아는 법. 셋째 방법은 오늘날 수백 년을 지난 후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거북선이라든지 난중일기라든지 그분이 써놓은 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 또 그분이 장군으로서 사셨을 때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상, 그분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다. 그래서 그것이 훌륭할 때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이라고 지켜세우는 거고 그것이 훌륭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선대의 위대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분들의 사상, 뛰쳐놓은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위대한 사상을 가졌던 분이다.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업적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도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셋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는 걸 그저 막연하게 저 하늘 높은 곳 이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몇 년이고 몇백 년이고 가서 그래서 만나볼 수 있는 저 먼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만나서 나와 사귐을 가진 사람이라야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얘기를 조금 들었다. 그것 가지고도 나를 아는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 그것 가지고도 나를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은 몸과 몸으로 서로 부딪혀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서로 당하고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약한 점, 강한 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체험해보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 공부 좀 한 거 가지고는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와 내 아내가 나를 보는 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 자녀들이 나를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로는 그의 육신의 모습, 둘째는 그의 영. 그래서 영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분의 영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으로 배워가지고는 영의 모습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옛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은 세상에서는 다 박해를 받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순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 쳐서 죽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환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로 잘 가르치는 줄로 알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정반대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놓은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분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셔서 지금 예수님의 영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빛이, 그 생명이 세상에 오셨으되, 그리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 서출라이트로 비추듯이 강하게 비추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친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이치를 이렇게 다 가르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나타나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예수님도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말처럼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 가서 또 두 번 나오는데요. 요한 1서에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복절이 곧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광자, 복,
다시 복자고 회복했다고 하는 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빛이 왔다 그 말인데, 사실 빛이 온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에 나가시게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게 되는데, 사망의 땅과 이 어둠의 땅,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 때에 나에게도 이 빛이 비춰서 내가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물론 그 인간들이 말하는 빛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어둠에 속한 땅, 여기에 빛을 비추셔서 저들을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끌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과 함께 정말 모두 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셨다.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한 그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겉으로는 우리 눈에 나타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실상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요한일서 맨 끝에 5장 21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은 지금 말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한 그대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주림입니까? 무슨 가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성경책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스마트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의 소리만 잘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하지만 실상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넣어주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잘 나타나요. 8장 44절은 마귀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세 가지로 설명하시지만 그 바로 앞에 37절과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45절 4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를 않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안 믿는 세상이 오늘의 이 세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깊이 깨달아서 말씀 위에 튼튼히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기만 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꼭 받아야 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놓게 되면 마지막에 대환난이라는 게 와요. 세상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이다 하는데 하여튼 7년이 됐거나 8년이 됐거나 10년이 됐거나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인간들이 7년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고 벌써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계속되느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됩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제사장 민족이니까 제사장이 돼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 거두어들여 추수하는 큰 작업을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막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지만 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영국도 독일도 부자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형편도 없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나도 영국에 가보고 했지만 너무너무 아주 가난한 티가 줄줄 흘러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국민소득,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 GDP는 아마 가장 높을지 몰라도 스위스 사람도 그렇고요. 실질적인 저들의 삶은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말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 실상은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사회의 모든 제도가 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참 부유하다, 풍성하다 그런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오면 그래도 야 미국은 참 풍성하구나, 미국은 부자로 사는구나 하는 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나가보면 미국보다도 더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왜 그렇게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추수하는 작업을 잘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선교비로 많이 내고 하나님이 그러면 더 크게 부어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